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보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이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은혜로 부름 받았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간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하셨던 19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쓸 그런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아갔습니다. 포도원에 보통은 거기 관리를 하는 청지기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나 그 과일을 포도를 수확할 때는 빨리 그것들을 한 번에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에 품삯을 주고 일당을 주고 그렇게 품삯을 품꾼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과가 한 6시, 아침 6시에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인이 6시에 가서 그 품꾼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이거는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자신의 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아마 한 명의 노동력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철이나 이런 수확철에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한 명분의 일감을 감당하기에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너무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로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지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자체가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짐을 당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이고 성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섬긴 것이 생각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것들이 생각나고 내가 드렸던 헌금들, 내 직분들, 내 신앙의 연수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다.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는 사람이 주고자 함으로 주어진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주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자신의 의로 인하여 얻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주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이 가치가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보다 주님 주신 구원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구원의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 온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불러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줘서 1시간밖에 일 안 시키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시는구나.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온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헌신으로, 내 의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 우리가 저들보다 몇 배는 수고한 거 모르냐? 어느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편에 노래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범죄할 때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 기쁨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희석되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기쁨을 쫓아갔던 겁니다. 다른 기쁨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쾌락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이 죄를 범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까지,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만족하지 못할 그런 상황,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거 하나만 제대로 붙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떠한 부와 명예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샘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조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란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재생산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존재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격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